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지상으로 오게 하시고 오늘 첫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이제 바다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는 아니지만 백야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백야라는 노래를 들으면 나는 결코 울지 않으리. 그래서 너와 내가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나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밤이 찾아와도 어둡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백야. 밤이 환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백야를 맞이합니다. 밤이 밤새도록 환했다. 그 말씀의 구절이 20절에 나오죠.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밤이 많이 옵니다.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따뜻한 날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오는 시간들이 많아요. 밤에는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밤이 끝났으면 좋은데 깜깜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에 맞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열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재앙이 끝나면 또 모세를 바라봤다가 또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이기나 보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러네 여전히 또 우리는 여기에 있네 또 하면서 낙심하면서 또 바로를 바라보고 그런 게 9번 반복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때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주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의기 충만, 사기 충만 해갖고 이제 막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랫동안 종노릇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대비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울고 그러나 풀리는 것 같으나 또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것 같으나 또 풀린 것 같고 풀린 것 같은데 또 안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대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드디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장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본문에 보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안 했냐 했더니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면서 해안길로도 안 보내시고 왕의 대로로도 안 보내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때에 내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내 방법과 내 때에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닫는데 그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홍해의 광야길로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 갑니다. 우리도 인생을 내 때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내 방법도 아니고 내 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입술에서는 불만 내 마음속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적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불만과 불평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금방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다 보니까 20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돌이켜라. 아멘. 아니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장막을 치라고 해서 또 쳤는데 하나님은 또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데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가는 길도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고 가나안에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가 그냥 사기 충만해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장막을 치려더니 또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거기다 장막을 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평생 배워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돌이켜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 그렇게 했냐니까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만하고 시험 들 만하고 주의 종일지라도 목회를 50년 40년 80년을 했을지라도 오해될 말씀을 또 하시는데 4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그러신 하나님이 거기다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 님을 보니까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은 인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상황, 다시는 그곳에 있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 속에 그 당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아니 장막을 치고 있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너는 뛰어라 달려라 내가 너를 뛰게 하리라 다리에 힘을 줘서 네가 그냥 막 축지법을 써서 빨리빨리 가게 하리라 이렇게 해도 현찮은 판에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따르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영적 수준 있는 분들만 모이셔서 하나님 이게 나는 안 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문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십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하십니까? 그런 영적 수준을 다 가지신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래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 속에 두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오게 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이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여기 쭉 본문에 안 나왔지만 무슨 때만 맞으면 너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를 이 강에서 죽게 하겠느냐 하는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겠어요?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성도가 30명 나갔어요. 그 다음 말씀을 몰라갖고 왜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어디 기도하는 사람 찾아갔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줄줄이 나가더라고. 그 다음을 몰라갖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목사님 이번에 물질이 형통하고 이번에 성도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일어서지 말고 그 다음을 또 기도해라.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지, 누가 올 건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올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도하라. 어떤 목사님이 성전을 이제 우리 김두브라 목사님도 일로 이전했지만 성전을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군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개척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목사님 개척해야 되지 않아요? 하세요. 그래갖고요 자기 마음대로 개척했다가 폴짝 망했습니다. 하나님 개척해라 그러면 언제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물질을 주실 건지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될지 또 응답 받고 감동 받아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면 나를 어떻게 쓰여야 될지 그 쓰임의 방향에 따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딱 보면 기도원을 해야 돼. 기도원. 근데 실버를 하려고 그러다가 폭삭 망한 거야. 사명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실버하라고 뭐 하니까 뭐 실버하고 뭐 한 달에 2천이 들어오네 3천이 들어오네 뭐 여기다 시설을 하고 뭐 돈이 구애가 안 받아서 선교도 잘 다니고 뭐 구제가 얼마나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모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지.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쓰세요. 무턱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쓰세요. 내가 원하는 나이에 쓰세요. 뭐 난리가 나요. 그럼 하나님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 80세에 쓰니 말이 됩니까? 40세 88할 때 좀 쓰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80세에 쓰셨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나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어쩌고. 아니 몇 장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쓰신 거야. 근데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무슨 기준일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청속으로 쓰신다면 청속으로 쓰고, 목사래도 밥하는 목사 있습니다. 목사래도 똥치는 목사 있고, 말씀 전하는 목사 있고, 목사라고 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고. 목사래도 찬양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쓰시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계속 내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왜 안 쓰셔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요거라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쌩 난리 까요. 그냥 난리 부르스가 됩니다. 저는요 교회처럼 개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말 개판이다. 목회하면 할수록. 세상에는요 키 큰 사람 모여라. 키 큰 사람 많아. 날씬한 사람 모여라. 날씬한 사람 모임 있어. 자전거 타는 사람 모여라. 거기 모여. 거기 또 뭐 치 잘 쓰는 사람 모여라. 그럼 거기는요 규칙을 잘 지켜요. 근데 교회는 그냥 각양각색이 모여갖고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특히 주의종들 내가 안 잘난 사람 없어. 다 잘났어. 내가 깨달은 거 엄청나. 뭐 깨닫지 못하고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뭐 패를 까면은
깨달아 쓴 게 오고 응답받아 쓴 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에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안 있어요. 왜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다.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 넌 여기서 썩어져라면 썩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빛이 나야 됩니다. 난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기준이 절대 안 깨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는 이제 맨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연결져서 보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또 나온 게 뭐냐면요,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따라갈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풀어줬다, 완악하게 풀어줬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도 다 똑같아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완악해? 하나님이 하셔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모질어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시냐가 문제예요. 왜 하시냐고. 우린 이래요.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고난. 십자가 좋아하시는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뭔 십자가를 그렇게 칩니까?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만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네.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매일 말씀을 보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성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까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낮은 자리가 그렇게 내려가기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냈어요. 하늘 보자 버리신 예수님, 낮은 곳에 예수님 계신다. 어느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주인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경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무슨 영광을 얻을 때야.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때가 있다. 내가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버려진 사람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싫어진 바 된 것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눈총을 받고 침을 뱉을 만큼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 할렐루야. 영광을 받을 때에야, 할렐루야, 그 때가 오기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때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요. 예수 목사님, 저 내년에 환갑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대학을 뭐 피아노과 무슨과 성악과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60이 넘어서 환갑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라는 법이 어딨어? 하나님이 쓸 때야 써요. 70에 쓸 수도 있고 80에 찬양 한 번으로 쓰려고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공부를 선교 가기 위해서 20대부터 은혜 받아갖고 엄청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받아갖고 가자마자 순교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공부를 40년을 했는데 세계 언어를 몇 개 국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좀 쓰시지. 그잖아요? 기본으로 5개 국어는 해요. 그런 사람을 가자마자 2달도 안 돼갖고 순교당해요.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공부를 왜 시켜? 그냥 가서 순교시키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저 귀한, 저는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런 사람이 순교해야 많은 사람이 귀하다. 그러지 혹시 모르니까. 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장소에서 가만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와 그 영광인 줄 알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가던 것이 뒤로 옮겨가고 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이로서는 서쪽에는 구름이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파란색으로 이쪽이 저쪽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 화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아무것도 못 찾아가요. 인생의 밤에 우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밤을 노래해야 되는데 참 밤에 노래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밤을 많이 저도 지나고 여러분도 지났는데 너는 웃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아니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웃음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너는 웃어라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한 두세 달 전이에요. 웃어라. 왜? 너는 밤이라고 생각할지 못하지만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낮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밤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왜요? 뭐가 밤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가만히 있을 그 상황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리라.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왔냐?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제가 아까 그랬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앞뒤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구절 중심만 보고 그게 다 앞뒤를 다 맥을 살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좋아서 부르짖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괴로우니까 죽을 만치 힘들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애통했어요. 저도요 이제 뭐 항상 따끈따끈한 간증을 늘 이제 와서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저쪽에서 말씀드렸나? 다른 데 가서 집에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우리 이제 총재 목사님이 한기총회 수석 총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고 또 한기총회 또 저 부총회장이고 우리 총회 부총회장. 그러니까 이제 회장, 부회장, 사모님은 데려와라. 그래갖고 정소영 학장님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베트남을 갔다 오고 나는데 야 사람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분명히 온다. 그 말이 좀 이해가.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을 제가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볶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 우리 교회는 헌금들을 다 많이 했어요. 네가 많이 냈냐 내가 많이 냈냐 엄청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볶아먹는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볶아먹을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아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막 네가 많이 냈나 내가 많이 냈냐? 목사님 오른팔이 누구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시끄러워 이렇게. 그런데 왔는데 목양실에 들어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막 얼마나 힘들어. 잠을 못 자고 1시간 2시까지 볶이는 거야. 그럼 뻥뻥뻥뻥뻥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져.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시작이 되면 이제 2, 3일이면 끝나. 옛날에는 이제 열흘 들어가고 일주일 갔던 게 이제 3일 만에 이제 제가 보통 저도 이제 세다판이라 그냥 확 잡아버려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잔뼈가 굵고 그 교회에서 봉사한 이력들이 많아갖고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KO 시키는 법을 잘 알아. KO 시키는 딱 법을 알아. 그럼 나는 새방법을 또 써야 이겨. 그러는데 얼마나 기도하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책상에서. 그러기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여작한 점이 나와요. 이제 일명 내 편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그렇잖아요? 교회는 파가 많아. 대파 쪽파 이런 파가 많아. 그래서 이제 내 편이라는 사람이 좀 있어서 불러서 야 내가 이렇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보고 해결봐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뻔히 아는 소리지만 제가 거기서 딱 기도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니까 네 손에 내가 다 줬는데 너는 그냥 선포하고 전진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답답해서 이제 기도하러 또 어느 처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또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너는 손을 내밀어. 네. 할렐루야. 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네. 선포해라. 네. 선포해라. 쫙 갈라져. 선포하고 뭐하라? 건너가게 하라. 아멘. 시편 66편 6절에 무리가 다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성전 이전하면서 받은 말씀이 많아요. 받은 말씀을 제가 액자에다 넣어갖고 이제 쫙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때 기도했을 때 이 말씀 주시고, 뭘 기도했을 때 이 말씀 주시고, 40일 기도할 때 이 말씀 주시고, 간판할 때 이 말씀 주시고, 또 종탑할 때 이 말씀 주시고, 그런 게 쭉 시리즈로 있어요. 아주 말씀 시리즈가 있어. 그거 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막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설교를 부목사한테 맡겼는데 내가 오늘은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해. 다 선포하라. 선포. 갈라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인생의 밤이 올지라도 인생의 비가 올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손을 내밀어라. 어디로? 바다 위를 향하여 아멘. 손을 내밀어라. 이제 울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 전할 때 백야라는 노래를 얘기한 거예요. 너와 내가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제가요 목회를 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얼마나 울 일이 많으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전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너에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으리.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는 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리.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리. 더 이상 앉아있지 않으리. 더 이상 내가 골방에서 혼자 답답해서 숨을 잊고 있지 않으리에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청년이 큐티에다 이렇게 썼어요. 큐티를 안 하는 청년이 딱 한 명 있어요. 하루는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큐티를요 어떤 목사님이요
큐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너 그 교회 가라 그랬어요. 너 그 목사님한테 가. 우리 교회는 큐티가 기본이야. 근데 왜 저 3년이 돼도 그거 하라고 안 알려주셨어요? 네가 못할 인간 같으니까. 너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나도 이제 큐티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제 우리는 서점에 가서 딱 사서 해요. 주삼이 그 장년부들은 생명의 삶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사다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잘 안 믿어요. 무슨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지. 그 믿으면 참 좋아. 근데 지금 하시지 그건 못 믿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순간에도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5분 후에도 하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적인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은데 또 지고 이기신 것 같은데 또 진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의기에 충만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또 쫓아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낙담했을 때 내 영광이 드러날 때야 이 뜻이 있다라고 깨달은 그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성이 정확히 잡히게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많은 가지가지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